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고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네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그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소위 법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다른 이름이 뭐죠? 언약궤입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아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한 멘트이니까요. 확인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언제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성막이 세워지고 지성소에 이 법궤가 안치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둘이 아닌 하나였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름은 물을, 불은 빛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째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둘째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이 세 가지 물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결국 법궤의 노래는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찬양이 법궤가 다윗성 곧 시온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주장을 하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니,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 이런 말인 것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뒤섞여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비치며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 말이지요. 어둠이라는 원수가 흩어진 것이지요. 이상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물러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똑같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요.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나가고 거짓이라는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사도들이 핍박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하 동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찾아오는 박해,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한때 순진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며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목사로 남기를 바라고 노력했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미지 관리도 하고 욕먹는 자리는 안 가고 피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골라서 만나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의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으니까요. 일명 깨끗한 목사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박수갈채가 터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떤 줄 아십니까? 돌이 날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멋있는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자 박수갈채가 아니라 돌이 날아와 버립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착한 목사, 깨끗한 목사 소리 듣는 것 진작 내려놨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욕을 바가지가 아니라 다라이로 먹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지. 물론 지금도 물리적 돌이 아닌 말의 돌은 수없이 맞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그 길을 갔다. 나도 그 길을 갔다. 잘하고 있는 거야. 혹시 말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욕먹을 생각,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말이지. 무장만 제대로 하면 돌 아니라 불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는 것이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말씀을 전하는 여자들 앞에서 도망한다. 좀 표현이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사람도 집에 있는 여자들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약함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좀 다르지만 말이지요.
특히 미국에 사는 여자들은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여러 군대의 왕들을 도망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말씀 자체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자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말이지요. 여러분, 이방 선교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말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오늘 본 시로 말하면 여자지요. 여자, 약한 여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를 통해 역사했다는 말이지. 그것도 그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물러가고 세상의 군왕들이 도망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지.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이지. 그런데 이런 수많은 승리들 중 최고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뭐죠? 성소에 임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성소 곧 지성소에 임재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할 때인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바로 십자가의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 내려놓음의 승리, 이것이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지금 바로 승리자, 이긴 자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좌정하심으로 주께서 이루신 승리와 그 승리의 탈취물인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떨며 아버지 하나님 물러갔던 것처럼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고 어둠은 물러가고 마귀는 두려워 떨며 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므로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